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제물이 되었나,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그 제사 제도가 무엇을 언급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참, 여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 무궁한 그 영생을 뜻하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에 대기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영원하신 제사, 한 번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는 매일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도 모세 오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입니다. 자,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를 우선 공부하고 레위 27장을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죠. 이 말씀은 먼저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고 나면 제사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모두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앞에 휘장을 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거는 실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구름 기둥이 낮에 움직이면 그 성막 위에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밤에는 또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일어났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았더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운 것도 실화죠. 그러면 성막과 제단이 모든 게 되었으면 제사가 실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우선 이스라엘의 제사는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1장에선 번제는 헌신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때 드리는 제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그 양을 잡아서 닭을 떠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장과 6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2장은 소제가 언급되죠. 소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릴 피 없는 제사죠. 번제는 피가 있는 제사고 그 다음에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2장에서 언급되고 6장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다음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가로막힌 것을 열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 7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그 속죄제가 언급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는 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5장에서 속건제가 들립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요. 속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5장까지 전반적인 그 제사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언급된 번제를 봅니다. 자, 3절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어다. 번제물의 머리에 문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머리 위에다, 소의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방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전부 다 이렇게 회를 뜨듯이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각된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내장까지도 물로 씻어서 드려야 됩니다. 가축의 양과 염소가 번제면 수컷으로 해야 되고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에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서 걸려놔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내장 정강이의 물, 내장을 씻어서 드리는데 이것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걸 화제라고도 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집부들기나 이제 그 새의 번제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새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비둘기로 그 번제를 드리셨어요. 태어나신 후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죠. 비둘기는 뭐 이렇게 그 각을 뜨고 할 것이 없으니까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화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제사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제가 먼저 시작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에서 소제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이것도 불 위에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 그러니까 한 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은 자손에게 돌리라 하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다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아주 그러니까 이 화덕에 굽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또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부침 같은 그런 거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굽고 냄비로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소재물에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절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 왜 누룩과 꿀도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꿀은 사람의 입을 이렇게 입맛을 땡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뭐 옛날에는 이렇게 달콤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는 누룩이나 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자, 이 소재, 즉 곡식물로 드리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장에서 우리가 번제는 한번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기를 희생 제물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언급했죠. 그러면 레위기 2장에서 소재로 삼은 것, 곡식으로 삼은 것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의 화제, 그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그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은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가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3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라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죠.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기름 곧 허리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같은 그 앞에서 그 번제와 거의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6절을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의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 흠 없는 것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머리에 안수를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 모든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 모든 콩팥과 함께 떼어서 그것을 전부 제단 위에다 불살라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을 지니 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죠. 근데 화제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번제가 있고요. 또 소제도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죠. 그다음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봅니다. 너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의 피. 이것은 창세기에서 언급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왜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힘의 능력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4장을 봅니다.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매우 중요하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증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봅니다.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값으로 드리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앞에서 보면 음행에 대한 것 바로 또 그 앞에 6장 9절 10절에 여러 가지 동성애 간음 음행 술 취함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죄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언급한 후에 너희 몸을 창기와 같이 음행하지 말라. 창기와 같이 드리지 말라는 거죠. 창기와 같이 음행하는 것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몸값을 드리고 산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한 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제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4장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누구든지입니다. 계명의 하나라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먼저 제사장도 언급합니다.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심을 못 받죠. 그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오직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물을 삼았다고 그랬고요. 그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자기 죄와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 피를 여호와 회막 곧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다가 속죄제의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기름, 내장들, 콩팥,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모든 것을 떼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된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 진영 바깥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문 바깥으로 그 몸이 내버림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는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죠. 범하여 허물이 있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달았다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회중의 장로들이, 왜냐하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각 회중의 장로들이 있죠. 책임자 어른들이 있죠.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이제 아비의 첩을 hun간한 아들을 교회가 묵인한 걸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현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머리에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위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모두 그 소에다 위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이 물론 목회자가 있고 그것을 책망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하신 것이 그 소자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는 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범죄하거든 단둘이 가서 그를 설득하라고 하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의 회중 중에 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같이 가서 죄마다 그가 지은 죄마다 정참하고 증거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을 잘못 가리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알았지만 로마 교회에 그 음행하는 사람들 21가지의 해역한 죄를 짓고 동성애까지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어떤 범죄를 져도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또 범죄를 한다면 이 문제를 교회가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보면 단둘이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가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려면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출교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속죄제, 왜 수송아지가 머리에다 안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 또 백성들이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범죄를 깨달으면 회중들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회중의 장로들이 가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서 여호와 앞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 뿔에 바르고 그것을 번제단 밑에다 피를 부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사를 하고 합니다. 이제 속죄제 중에 이제 21절을 보면 족장이 죄를 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스태프들이 죄를 지면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 우리가 죄를 둘로 크게 나누어요. 하나는 고범죄입니다. 죄인 줄 알고 짓는 거. 그거는 참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죄인 줄 모르고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그래요. 부지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구에게 깨우쳐주면 누가 와서 야, 너 그거 죄야. 책망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는데 너 그거 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죄 아니야? 술 먹으면 죄 아니야? 음행하면 죄 아니야? 뭐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갖다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것이 속죄제라는 것이. 먼저 제사장, 그 다음 이제 회중들, 그죠? 그 다음 족장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 평민이 나옵니다. 평민의 한 사람, 보편적인 사람, 평민의 한 사람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지을. 근데 지금 이 특징이 뭐예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돕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은 것, 모른 척한 것,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 죄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움을 받았는데도 그 죄를 짓는 것은 그 속죄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속죄죄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만, 그거는 그 시간에 내 죄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한 것이지, 그 성찬을 대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깨뜨려 죽은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지, 그 우리가 성찬을 떼는 걸로 해서 내 죄를 그날 속죄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에서 다루는 이 속죄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단번에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속죄제를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건 부지 중이 아니에요. 그죠? 자범죄라는 건 선한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음행한다든가 뭐 술 취한다든가 도박에 빠진다든가 재물을 탐한다든가, 이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셰플 사람들은 뭐 나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27절부터는 평민의 한 사람의 계명을 어겼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에 이제 그 언수를 하고 이제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의 속죄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장. 5장은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는 로마서 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부정한 것을
즉 짐승,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나 이런 것을 부지 중에 만졌어요. 그럼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건제라고 그러는데,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15절을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정해 보면, 하나님의 성물, 제단이라든가 기물이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입혔던가, 이건 보상하는 죄예요. 보상하는 제사예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 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 그 소면 소의 값에 해당되는 그 은세겔로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속건제는 누구에게 모함을 받았다든가 또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그럼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어떤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한 어떤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모르니까 허물이 없어요. 근데 너 시체 만졌잖아. 네가 앉았던 부분이 시체가 죽은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혈루병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혈루병은 여인들의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자궁병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았다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그 혈루병 앉았던 여인이 앉았던 곳인지를 모르고 거기를 앉았으면 그 사람도 이제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다가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하잖아. 거기 너 그거 시체를 만지는 거 아니야? 그 시체가 담겼던 그릇인데 어떤 그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인데 그걸 알게 하면 그때부터 허물이 있는 거라는 거죠. 또 4절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맹세한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죄가 안 되는데 깨닫게 되면 그게 죄인지 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께 속죄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속죄제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소에다 안수해서 그 내 죄를 위임시키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 부분적인 죄를 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컷이나 어린 양, 암소를 끌어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 1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운 가루 에바, 가루로 드리라는 거죠. 곡식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5절에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그런 걸 부지중에 만졌어요. 그리고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기물에 해당되는 것만큼 돈으로 드려야 되고요. 돈으로 순양을 사다가 양떼 중에서 끌어다 속건제로 해야 되고요. 17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벌을 이제 당할 것인데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예, 예, 계명 중에 하나를 그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계명 같은 거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것도 허물이니까 순양,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갖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인가요? 처음에 1장에서 언급된 번제, 그 다음에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그다음 4장에서 속건제, 4장에서 속건제였나? 자, 속제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5장에서 속건제. 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영혼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말로 하면 속건제는 교회에서 뭘 잘못해서 기물을 파손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물어내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허물이기 때문에 속건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번제가 제일 먼저 거론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먼저 언급된 것이죠. 요제는, 그 소제는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근데 둘 다 화제라고 했어요. 근데 속죄제도 화제,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태서 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거의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의 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와요. 왜 이런 것을 반복돼서 우리에게 언급할까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번 말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의 속죄제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약의 어떤 제사를 가지고 신약으로 이끌어다가 구약에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느 대형교회는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권사가 되려면 그 권사 되는데 5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냥 작은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재직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장로, 집사가 이제 또 쪼개서 안수 집사를 더 세우죠. 그게 다 급이 달라요. 장로가 1,000만 원이면 안수 집사가 500만 원이고요. 권사가 500만 원이고 집사가 3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1년 동안 또 예산을 큰 교회의 어떤 일을 할 것을 짠대요.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사이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장까지 공부합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를 꼭 읽어 오시는데, 다른 것보다 10장을 한번 꼭 읽어와야 돼요. 아론의 자손이 둘이 죽어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다른 향로. 이게 지금 우리 신약으로 보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10장은 꼭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때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